네,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1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을 지키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영적 부흥 운동을 통해서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에서는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과 각 성읍에 적절히 배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어디에 살았나를 기록하는 일종의 옐로우 페이지를 보는 것 같아요. 주소록을 읽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다른 영적인 의미 없이 왜 이렇게 불필요한 디테일을 성경에 적었을까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어느 주석 하나를 읽었는데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느헤미야 11장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에 의하여 써졌다는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람이 썼다면 이렇게 보링한 것을 성경에 쓰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까지 성경에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안 썼고 분명히 하나님이 썼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처음에 딱 보면 저도 이걸 보고 주여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이걸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가 나올 정도로 전화번호부 책 같은 그런 장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만약에 이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라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힘을 주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영적 진리가 무엇일까요?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모습을 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오늘날을 사는 성도들이 앞으로 다가올 새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예루살렘 성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았나를 보면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왜 느헤미야가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배치시켰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느헤미야 7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느헤미야 7장이 성벽의 완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장인데요, 1절과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다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 4절에 보니까 그 성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성벽은 잘 지어놨는데 문제는 그 성 안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죠. 아니, 이렇게 성을 잘 지어놨으면 너도 나도 거기에 가서 살기를 원할 텐데 왜 사람들이 거기 가기를 꺼려했을까? 우리 생각에 아주 고급 동네에 새 집을 지은 뉴 सब디비전이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싶어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는 바와 같이 성벽은 완공이 되었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인프라가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이죠. 100여 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시리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애들을 보낼 수 있는 학교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을 볼 수 있는 월마트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H마트와 아시마켓도 없었습니다. 물론 킹스파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사람들은 예루살렘 밖에서 살면서
논을 경작했겠죠. 또한 동물들을 먹일 풀밭을 만들어 놓았겠죠. 근데 그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니 새로운 삶의 터전을 처음부터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가장 높은 산지에 있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또 양을 키우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상업 도시가 아니라서 거기서 생업을 개척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게를 새로 하나 열어도 주민이 없으니 파리만 날릴 게 뻔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중심지라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제약이 많아서 내 마음대로 쉽게 살 수 없는, 거동할 수 없는 그러한 너무 거룩한 땅입니다. 이 모든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꺼려했던 것이죠. 마치 한국에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 땅 하면서 독도를 위해서 막 그 목 터져라 이야기하고 막 데모하고 그러지만 막상 독도에 몇 명 사나 제가 찾아봤더니요, 어부 2명하고 그 다음에 시인 1명 해서 3명밖에 안 살대요. 아니, 독도 그렇게 사랑하면 가서 살지 왜 안 살아요? 독도가 중요하지만 막상 가서 살기에는 부적합한 땅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이고 성벽까지 지어서 지켜야 될 땅이지만 가서 살기에는 부적합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할 수도 없고요, 편법을 행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버겁기만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려고 하니까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억울해도 누구를 욕할 수가 없어요. 내가 편안한 아니란 그곳을 떠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먼 장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정말 12진주문 여러 가지 금은 보화로 장식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때, 그때는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가리라 소원하고 있지만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며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듯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천국 백성들이 천국 시민답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천국 시민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첫 번째는 1절 전반부에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이죠. 어떤 지도자들입니까? 4절로 22절 말씀을 뽑아서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제사장 중에는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중에서는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리, 레위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중에서는 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리더들의 모습을 쫙 보니까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보니까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이 두 지파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주전 922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12지파 중에 몇 지파가 들어갔습니까? 10지파가 살았죠. 722년 BC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586년 BC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지만, 그로부터 70년 후부터 시작해서 그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파도 물론 조금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가기 싫어했던,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 예루살렘에 앞다투어 들어간 사람들이 예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성, 거룩한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게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을 통해 천국의 모습을 잠깐 엿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천국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이냐? 성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천국은 그들에게 천국이 아니라 고통의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참된 천국의 시민의 넘버원 자질은 바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교회 가는 건 참 좋은데,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끝나고 친교 시간도 즐겁고 설교 말씀도 가끔 들을만 한데, 그 앞에 찬양하는 시간은 나하고 좀 안 맞아. 그러니까 일부러 한 15분쯤 늦게 가자.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저 시카고에 가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런 분들은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국에서도 그 찬송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겠어요? 그러면 영원 무궁토록 밖에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천국 시민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겨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창조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고 만족하기 위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예배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남부럽지 않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차 타면서 와,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저렇게 성공했고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니고 사람들이 굽실굽실하고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요? 이 말씀에 의하면 참된 성공한
한 사람은 누구냐?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단칸방에 살아도, 차가 없어서 걸어 다녀도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희생과 나의 눈물과 나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신다면 그 사람이 제일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스러운 하루, 복된 하루, 보람된 하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사람들한테 좋은 칭찬을 많이 듣고 가는 곳마다 인정받는 것이 복된 하루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았다면,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면 그날이 바로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영원토록 할 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이런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해야 되겠죠. 예배 참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 많으신 분인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일 예배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마음을 준비하시고요, 우리가 또 금요 찬양 기도회 8시에 하는데 그때도 오셔가지고 정말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시고, 시간 될 때마다 구역예배, 제자훈련, 또 토요일날 중보기도회 자꾸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끝나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예배자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홀로 있을 때도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희생하고, 남을 용서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으깨지고 정말 짓밟히고,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말씀 안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인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에티오피아에 갔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에티오피아에 가니까 종교가 3가지예요. 이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정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개신교가 있었습니다. 개신교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슬람과 카프틱 오르토독스 처치라고 그래서 에티오피아 정교가 아주 힘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배를 몇 번 드리냐 봤더니 이슬람은 하루에 5번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4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옛날 새마을 운동 여러분 확성기에다 막 틀어댔죠. 무슨 노래가 나왔죠? 새 살아, 네? 잘 살아보세. 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거 아닌가요? 잘 살아보세 했던 것처럼 얼마나 큰 소리로 이슬람교의 예배 실황을 그냥 방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한국 교회 종탑이 있었던 것처럼 이슬람 사원의 종탑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4시 반부터 해가지고 하루면 5번을 예배를 드려요. 저는 녹음기를 틀어놨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실황을 브로드캐스트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이슬람뿐만 아니라 정교도 있어가지고요, 정교에서는 하루에 3번을 드리더라고요. 제가 있던 숙소가 바로 왼쪽에는 이슬람 사원, 오른쪽에는 정교 사원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8번을 틀어야 되는데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런데다가 토요일 날 밤에는 특별히 이 정교에서 한 저녁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9시에도 11시에도 새벽 1시에도 쉬지 않고 주일 아침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집회냐 했더니 매주 그런다는 겁니다. 이 정교가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정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방 세계의 종교에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란 말을 꺼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에티오피아에 있는 정교는 기독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루에 5번씩 3번씩 모여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고 있습니까? 참신을 믿는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는, 예배에 있어서는 거짓 신을 믿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사역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역자의 삶을 살자. 예루살렘 성에 산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백성들 중 제비 뽑힌 10분의 1 백성이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제비 뽑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조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백성의 10분의 1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 거룩한 성을 지켜라 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힌 자들은 여러 가지 불편함과 위험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자기 자신을 헌신했던 것이죠. 이 제비 뽑힌 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과 봉사의 일을 맡도록 임명받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회 봉사까지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봉사하려면 더 열심히 예배 나와야 되죠. 훈련도 받아야 되죠. 남 안 하는 일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오해도 받고 욕도 먹을 때가 있죠.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느헤미야 시대에 왜 제비를 뽑고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거기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 중에 10분의 1만 들여보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가기 원하는 사람이 하도 없어서 뽑아서 무작위로 보내려고 했을까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죠. 분명히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보다시피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나머지 사람들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한 명도 거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모두 다 주여 제 아니라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를 떠나는 것도 하기 원해서 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거 하면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거 하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내가 기쁘게 되니까 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주님 섬기는 일이 고달퍼요. 힘듭니다. 땀 흘려야 돼요. 남한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욕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죠. 주여 제가 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정말 척박한 예루살렘 성 산지 위에 올라가야 한다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응답하겠나이다 라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 교회 사역을 위한
그 리더 임명을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구역장 16분, 사역팀장 17분, 그리고 선교회장 또 7분 이렇게 다 임명이 되고 선출이 됐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과 제가 전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것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부탁, 청탁을 받을 때 처음에는 꺼려해요. 제가 참 하기 힘든데요. 그러나 두 번째 나오는 말은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힘들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응답하고 부르심에 이렇게 리스폰드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길이 얼마나 희생을 요구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께 사용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은 1절부터 먼저 보면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게 무슨 뜻인가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 풀타임 서번트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목사와 교사 했지만은 한 말입니다. 가르치는 목사. 목사의 가장 큰 임무는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제가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그 부르심이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양육하고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일에 생명을 걸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도 있어요. 자, 그러면 교인들, 성도들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들은 영적으로 장성하여서 봉사라는 미니스트리, 사역을 얘기합니다. 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부르심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럴 때 교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교인들은 열심히 영적으로 성장하여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 교회가 부흥 발전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컬링,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르심, 이런 컬링에 관한 확신이 있을 때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죠. 저희 영어부 회원 가운데 선교팀을 리드하는 선교팀장이 있었는데 메디컬 스쿨에 가서 의사가 됐어요. 거기에서 또 남편을 만나서 남편도 의사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이제는 편안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겠다고 헌신을 했어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고쳐주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 분이었지만 딸이 선교지에 간다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저 딸이 내가 은퇴하면 나를 이렇게 돌봐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의지했던 딸이 간다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려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딸이 부모님의 입을 닫아버리게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엄마, 나 선교지에 안 가면 죽어. 그 말이 한마디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나는 시들어 죽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명감을 들었을 때 부모님은 그 따님을 선교지에 축복하며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 봉사자들, 섬기는 분들 계신데요,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내가 편한 만큼만, 내게 희생이 요구되지 않은 만큼만, 내가 기쁠 때까지만 섬기는 것은 사람의 섬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나아가겠나이다, 이러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원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원자, volunteer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노라 그랬어요. 이 세 그룹 중에 정말 가장 귀한 그룹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기로 풀타임으로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슨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세 번째 사람들은 직분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임명도 받지 못했어요. 부탁도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버리겠나이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저 예루살렘에 고생, 정말 가시밭길이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뛰어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 보고 돌 던지지 마시고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 시카고에 가면 돌 던지는 사람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원해서 주를 섬기는 사람, 또 그들을 축복하는 이스라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요, 속으로는 저 바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고생을 왜 자처해? 마누라가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자원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페르시아에서 왕을 섬기는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편안한 미래가 보장된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고생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또한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들은 후에 눈물을 흘리고 누구 하나 그를 부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자원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900마일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평생을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느헤미야가 가지 않았다면 그는 편안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임금의 술 관원장으로 삶을 마쳤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조차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냥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헛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마음에 부르심을 주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전쟁터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시는 그 도구로 사용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저 사람 참 성공했어, 정말 바운더리 잘 그으면서 자기 할 일만 딱딱 하면서 행복하게 자기 애들 돌보면서 잘 살았어 하곤 잊혀지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사람들이 저런 바보가 있다 손가락질을 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한 바보가 되어서 자원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피땀 흘려 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팽창시키는, 확장시키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 교인들, 정말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원해서 오셨잖아요.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 죽어라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스스로 버리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각박한 땅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소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어쩔 줄 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